안녕하세요. 바른인권 여성연합 상임대표 이기복입니다. 아동학대 문제로 우리가 참 충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보면 아동학대 내지는 유아 살인 또 생명 학살의 문제는 인류의 문제고 인류 역사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정말 악하지요.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 왕은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지도록 죽이도록 학살을 했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는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 그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의 그 통곡 소리가 온 땅을 적셨다라는 말이 덮었다는 말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뭐 유대인 학살 또 유물론 공산주의는 어차피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명을 죽이는 것은 인류 역사의 문제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당한 문제는 인간의 악함의 문제입니다. 구약에 보면 참 우상들이 많았죠. 우상이 많았는데 바알 뿐만 아니라 몰렉과 그모스라는 신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유아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치면 그모스 신이 있는데 이렇게 손이 크죠. 시뻘겋게 달궈진 손에다가 태어난 아이를 거기다가 올려서 불태워 죽이는 것을 그냥 1년에 한 번 한 게 아니고 산당마다 골짜기마다 그냥 문화였어요. 그게 문화니까 너도 나도 왜 했냐 하면은 농사 잘 되라, 풍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아이들을 죽였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이사야 5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상수리 나무 또 푸른 나무 사이에서 음욕을 피우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골짜기에서 도살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피를 온 땅에 덮으니 내가 어찌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근데 이게 그 가나안 문화가 그런데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로 보내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시고 가서 거룩으로 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도 금방 그 문화에 함몰이 됐어요.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유아 인신 제사를 했어요. 잘 먹고 잘 살으려고. 그리고 반드시 거기에는 음욕이 들어가고 음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면서 너무 미개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야만적이다 그러는데요. 자, 지금 현대의 낙태법을 생각해 보면 지금 뭡니까? 의술의 이름으로 고도로 발전된 의술의 이름으로 뱃속의 아기를 죽이는 일을 하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 성의 자유, 해방. 그러니까 나에게 성의 자유를 달라라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러고 나서 생긴 아이를 뱃속에서 죽이는 건데요. 기계를 집으면 애가 도망을 가고 애들은 정말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뱃속에서 만약에 엄마 날 죽이지 마세요. 날 이 땅에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사실은 세계적으로 한 해에 4천만 명이 죽어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120만 명, 하루에 3천 명이 죽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20대가요. 낙태가 20대가 58%로 나오더라고요. 그 20대는 뭡니까? 대부분 데이트예요. 대부분. 그래서 요즘은 데이트 여행을 가더라고. 막 어디로. 그 생긴 지네들의 그 성의 쾌락 때문에 생긴 아이를 그게 거추장스러우니까 낙태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이 낙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극 페미니즘, 극 여성 자유, 해방. 우리 몸은 내 맘대로 내가 뭐 하는데 이 쾌락을 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임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현대판 몰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의 유아 인신 마치 마귀가요. 아이들의 피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판 아주 멋있는 포장으로 낙태법, 뭐 인권이라는 가짜 인권으로
그 뱃속의 아기들을 죽여가는데요. 지금 법이 뭡니까? 몇 주에 죽일 것인가를 의논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차피 죽일 건데 몇 주에 죽이느냐. 이거를 의논하고 있는데 이게 답이요. 나라에서 법을 우리가 막아야 되지만 사실은 이 답은요. 교회에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고 한 생명 그 소중한 시편 139편에도 너를 모태에서 내가 조직했고 너의 내장을 네 엄마 뱃속에서부터 너를 알고 있고 보고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성경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학살을 뚫고 모세가 태어났고 그 학살을 뚫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잖아요. 지금도 태어나야 될 아이가 정말 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답은요 정말 우리 교회가 답을 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 60년 70년대에 사실은 나라 전체가 산하 제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젊은 분들은. 산하 제한, 전쟁 끝나고 너무 가난하니까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으려고 산하 제한을 해서 나라가요 온통 막 대한뉴스라고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면 앞에 쫙 나오는데 거기서 뭐 무턱대고 낳다 보면 거지 꼴을 못 면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이를 못 낳게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라 온통 도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만 낳아야 되는 줄 알고 둘만 낳아야 되는. 근데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들이 세뇌를 당한다는 게요. 주위의 모두를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둘 다 둘 아니에요? 거의 다. 그때서부터 50년대 60년대부터 우리나라 모든 가정은 둘이에요. 둘 이상 낳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주 깨인 사람은 하나 낳고.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의심을 하고 보면요, 전부 둘 성경에 둘만 나라는 말이 없는데 교회도 전부 둘 목사님도 둘 다 둘이잖아요. 누가 세뇌시켰냐고. 그러면서 나라가요, 우리나라가 그 산하 제한을 할 때 목적은 뭔지 하면 가난해서 면해보자, GNP 높이자, 더 잘 먹고 잘 살자.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에서 그 풍요를 위해서 저기 농사 잘 돼가고 유아 인신 제사를 했던 것처럼 지금은 GNP 높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라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들이 무지하고 세뇌 당했는지. 제가 아이 낳을 때 우리 친구들이요 전부 둘, 하나, 깨인 사람은 하나. 심지어는 애를 안 낳는 게 완전히 멋있는 건 줄 알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비혼, 비자녀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제가 이미 좀 고백을 해서 반향을 일으켰지만 저도 그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52주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나라가 하나만 낳아라, 둘만 낳아라 계속 그랬을 때요. 한 번도 목사님들이 저한테, 우리들한테 태아는 생명이다, 낙태는 살인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정말 낙태는 안 된다, 많이 나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얘기 안 했어요. 초음파라도 있었으면, 요즘은 심장 박동이라도 우리가 들었으면, 옛날엔 초음파도 없었어요. 그냥 먼지 털어내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아주 산부인과의 의술의 이름으로 그냥 그 조절을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 수없이 가서 낙태인데 죄인 줄 몰랐어요. 어쩌면 세뇌당한. 그래서 저도 그 셋째를 낙태를 했는데요. 그 이후 이것이 살인이라는 걸 알고 생명이라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요 겪었던 그 심리적인 고통과 죄책감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겪은 후에 아주 뭐 심한 우울증과 심한 아주 그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아요. 오히려 무슨 일 있어도 할 수 없이 애를 낳아서 어디다 입양을 했거나 그런 사람은 그래도 딛고 일어나요. 그러나 낙태를 저지른 죄에 대한 후유증은요
평생 따라가요.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서서히 회개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렇게 했죠. 그러나 용서받은 거 알아요. 그래도 죄책감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이 낙태 반대 우리 바른인권 여성단체가 하고 있지만 얼마나 피했는지 몰라요. 회피하고 도망가고 잡지에 태아의 사진만 나와도 덮어버리고 회피했어요. 그러나 나라가 하도 심각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하게 하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자회견에서도 오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반향이 지금 많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많은 영상에 보면 많은 그 이미 그 낙태한 사람들이 데모를 하잖아요. 나와서 나는 낙태를 너무너무 후회한다. I regret my abortion. 그런 거를 막 하면서 지금 언플랜드 영아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런 일을 하다가 이게 살인인 걸 안 다음에 생명운동을 하려고 할 때 수당하고 고소당하고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고백으로 인해서 많은 주에서 낙태를 반대하게 되는 법이 통과한 그런 영화가 그 언플랜드 영화죠.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문제예요. 지금 이슬람은 막 10명씩 낳는데 우리는 1명, 2명 낳으면 가만히 있어도 지구는 이슬람화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그냥 낳았으면요.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우리나라 그렇게 흩어져 있죠. 가는 곳마다 선교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하는 교회 만들고 예배하는 우리 민족이에요. 지금 이번에도 남미에서 대통령 그 출마하신 분이 계신 선교사 아들이에요. 다 이민 가신 분들. 그냥 그대로 낳았으면요. 나라의 국위가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때 당시에 아주 근시안적으로 조금 더 GNP 높이려고 했던 것이 지금 인구 절벽으로 가만히 있어도 인구가 소멸되는 나라라는 이런 위기까지 당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한편으로는 뭐 출산 장려를 하기 위해서 뭐 지하철에다가 임산부석을 만들고 주차장에 임산부석을 만들고 온갖 돈을 들여도 계속 지금 한 해에 작년 30만 명도 안 돼서 0.8 몇 %잖아요. 출산율이. 그런데 한쪽에서는 120만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낙태만 막아도 출산 이게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법이 모순입니까? 한쪽에서는 인구가 없어서 우리나라 큰일이다 하고 한쪽에서는 애를 뱃속에서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순을 이게 나라가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근데 우리들이 이거를 떼야 돼요. 여러분 침묵하면 안 돼요. 우리가 침묵하면 하여간 뭐 아모스의 이런 말씀이 있죠. 지혜자가 잠잠할 때 때는 악하다. 우리들이 잠잠하면요. 이거는 뭐 너무너무 더 악으로 가는 거예요. 목소리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고 정말 기독교 국회의원들이 이런 거 앞장서줘야 되고 저 사람들은요.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를 않으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들이 해결해야 되는데 요번에 그 뭐 정인이 그 사건 때문에 오히려 우리 문 대통령께서 입양 절차를 어떻게 다시 점검하라 이렇게 이거 입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인간이 악해요. 세계적으로 아이들 학대 사건은요 엄청나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얼마나 아동 무슨 뭐 그 애기집에서 뭐 CCTV에서 그 선생님이 그런 것도 많았고 근데 지금 통계에 2018년 19년 그 동안에요 아이들이 수업 엄청나게 어뷰즈 당해가지고 애들이 매 맞고 뭐 또 죽은 사건도 엄청나요. 근데 그 중에 이렇게 입양 가정이 아이를 학대한 사건은 0.2%예요. 친부모가 55점 몇 %예요. 친부모가. 그리고 친부모 아니어도 그러니까 엄마가 혼자 키우는, 아버지가 혼자 키우고, 아니면 재혼한 사건. 이래가지고 그 모든 가정이 80 몇 %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에서 그런 거고. 이렇게 입양 가정이 이렇게 한 0.2%예요. 이게 거의 한 명, 두 명이 일어난 일인데, 이거를 입양을 못하게 하면 말이 돼요? 입양은 정말 우리가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도록 해야 돼요. 미혼모들이 그래서 빨리 출산도 지금 우리나라가 실명 출산제잖아요. 그죠? 아시죠? 실명 출산제라 자기가 실명을 밝히지 않으면 아이를 어디서 낳아서 자기를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밑으로 호적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 애가 임신했다. 자기 입으로 올리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화장실에서 낳고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비밀 출산제로 해야 돼요. 그 얘네들이 어떤 기관에 와서 아이를 낳게 하면 얘네들은 자기들은 새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맡아서 키우고, 네가 키울 수 있으면 키우고 도와주고, 못 키우면 우리가 키워주겠다 하는 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기독교가 해야 되죠. 교회가 해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을 잘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이제 아이를 자기들이 그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가끔 이제 그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이 있는데요. 그 주장이 뭐 산모가 생명이 위태하다, 또 아이가 중증 장애다, 또 강간을 당했을 때는 어떡하냐, 뭐 이런 거를 얘기하죠. 그거는요 1%도 안 돼요. 전체 낙태의 1%도 안 돼요. 나머지는 전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그 잘못된 통계 때문에 우리 단체가 그동안에 그래서 설문조사를 다시 하는 거예요. 설문조사도 자기들이 원하는 낙태를 찬성하는 쪽으로 막 몰고 가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도 이제 이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2014년에 미스 펜실베니아 사건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 엄마가 19살인데 집에 들어가다가 어떤 술 취한 남자가 칼을 들고 골목으로 가가지고 강간을 당한 거예요. 너무 충격을 당하고 있는데 임신이 된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 집이 예수님 잘 믿는 경건한 집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이제 입양을 보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를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쁜 딸로. 그래 키워가지고 걔가 미스 펜실베니아에 뽑히고요. 자기가 강간당한 사람의 자녀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모임이 있어요. 강간당한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예수님 잘 믿고 오히려 젊은 그 청소년들한테 가서 이 순결에 대해서 또 생명에 대해서 이런 거를 얘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만약에 나와서 학대를 하거나 죽이면 아까 영아살인 또 뭐 이 학대 이거 가지고 지금 난리들을 떨잖아요. 뱃속에서 죽이는 거는 살인도 아니고 요 순간이에요. 요 나와서 죽이면 살인이고 학대고 뱃속에서 죽이면 자유고. 이게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서 애가 엄마 날 좀 태어나게 해주세요. 애가 막 도망 다니는데 그거를 잡아가지고 잘라서 죽이는데 그거는 자유를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또 산부인과 의사들, 또 목사님들, 뜻 있는 분들, 지혜 있는 분들이 정말 목소리를 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말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면 우리나라 출산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인구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요번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즉시 분리법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얘가 이제 어디에서 아동이 학대당한다는 것을 알면 주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신고를 하면 즉시 그 부모에서 분리하는 법. 그거를 이제 해외에는 많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즉시 분리법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오해받으면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즉시 분리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은 어떡하냐는 거죠. 분리된 애들은 어디로 가냐고. 걔네들 어쨌든 자기를 때리던 엄마 아버지도 엄마 아버지인데 갑자기 분리해서 어디로 가냐고요. 그러니까 이 다음 후속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입양가족연대 그 오창하 대표 그 단체 등등에서 이걸 하는 게 뭐냐면 위탁 가정을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즉시 분리돼 어뷰즈된 애들을 분리시켜서 얘들이 안전하게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는 가정을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리스트 앞에 놨다가 그런 아이들을 거기에서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어느 기간까지 할 수 있을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애들을 키워야 돼요. 이번 이 정인이 사건은 정이나 미안해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부터 할게, 우리가 이제부터 키울게, 우리가 이제부터 돌볼게, 우리가 그동안 이기적으로 내 아이만 사랑하고 그랬던 거 미안해, 우리가 이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 문제에 우리가 키울게,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모두 이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사상에서 온 거잖아요. 낙태법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입양을 많이 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입양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게 만약에 애들이 어뷰즈 당하면 얼른 분리해서 또 사랑으로 키우고 이럴 수 있는데 관심을 가져야 돼. 우리 교회들이 그동안에 너무 나 하나 구원받고 내가 천국 가고 내 아이 좋은 학교 가고 우리 대충 그렇잖아요. 그냥 월급 많은데 연봉으로 취직해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외제차 몰고 해외여행 다니고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그렇게 그 소위 기복신앙 쪽으로 갔다면 이제는 우리들이 이런 게 깨어나서 관심을 갖고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을 좋은 법을 만들어서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던 한국 교회들이 회개하고 과거에 50년, 60년, 70년대 우리들이 그 낙태한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은 낙태가 있었으니 집사님, 권사님들 다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는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일을 우리가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혹시 은혜를 주셔서 전염병을 막아주시고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거 없이 회개 없이 부흥은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에 뭐 부흥 세미나 뭐 했지만 회개 없이 부흥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 제일 큰 회개가 우리 낙태예요. 그동안 낙태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무관심했던 거. 너무 지 새끼들만 사랑했던 거. 이거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은요. 넓혀야 돼요.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한들고 그 다음에 이웃의 가정 이 나라의 잘못된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확장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가정이지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 내 손주만 잘 먹고 잘 사는 이 이기적인 생각에서 뛰어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역자들 좀 우리들이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들이 이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